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봐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뭐 안 봐주고 싶어도 또 이제 자녀들이 뭐 맞벌이를 한다, 서로 바쁘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손자, 손주를 봐주는,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좀 실만하니까 또 자녀들 열심히 키웠는데 손자, 손주를 돌보냐고 또 이제 자유도 못 느끼고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손자, 손주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방법 4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은 자녀들이 손자, 손주 봐주지 않아도 그냥 얼른 기겁을 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사투리를 가르치면 된답니다. 사투리. 그죠? 그린 게 아닌겨, 뭐, 이렇게, 여기 뭐, 또 점촌만의 사투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잘 못 배웠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사투리를 가르치면은, 의아해하면서 데려간다는 거죠. 두 번째, 밥을 먹일 때 입에 꼭꼭 씹었다가 그것을 갖다 떠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겁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거는 뭐, 저희랑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안 맞는 건데, 화투를 가르치면 된답니다. 화투. 어릴 때부터 화투 딱 보는 거. 그죠? 네 번째, 그것도 안 되면, 막 걸레질을 하는데 애가 막 코를 흘려요. 입에서 막 뭐 묻었어요. 걸레질 하던 거 가지고 코를 닦여주고 입을 닦여주면 기겁을 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추석을 맞이하면 보통 이제 뭐든지 쇼핑센터라든지 마트 같은 데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죠? 세일. 그렇죠. 어떻게 잘 알죠? 봄 되면 세봄맞이 세일도 하고 또 가을 되면 가을맞이 세일을 합니다.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보면 또 우리는 또 기대를 합니다. 추석이 됐으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또 마트에서 세일을 하겠거니 기대를 하면서 갑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가고 또 마트나 이런 데서도 당연히 이때쯤 되면 세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뭐 그냥 이 세일이 어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마트라든지 백화점에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 그냥 어떤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항상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지갑을 열게 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거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거니까 이때쯤 했으니까 또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 세일은 실패하고 만다 그런 얘기죠. 항상 뭐 새롭게 하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저는 뭐 그런 전 마트를 뭐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저는 그 세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이 오니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그죠?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보면 형식도 항상 똑같고 말씀도 항상 예수 이야기만 하고 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죠? 어떤 계속 똑같은 패턴 속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의례적이 되어지고 행사적이 되어지고 타성에 젖어 버리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매주 다른 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준비하는 신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죠? 뭐 예배 형식을 매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매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드려진 예배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는 거. 그래야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죠? 형식적이나 의례적이나 또 주일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새로운 날, 어쨌든 2013년 9월 15일 이날은 우리에게 주는 처음 날 아닙니까? 그죠? 이날 지나가면 다시 2013년 9월 15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 주일은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운 날, 그죠? 새롭게 드려지는 정말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를 한 3년 있었는데 선교사로 나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 생활을 하는데 4년
지났습니다. 4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4년째 되는 연말이 되었는데 청년이 하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 와서 본사님 내년 청년부 계획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작년에 했던 대로 그냥 비슷하게 하지 뭐. 그 얘기를 하고서 딱 돌이켜 놨는데 저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막 이렇게 설계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내 자신은 내년도 새로운 계획을 청년부 계획을 짜자고 하는데 작년 거 비슷하게 하면 되지. 작년 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비슷하게 하면서 좀 바꾸면 되지.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은 전혀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금 저희들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그곳에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기 지원해서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갔다 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죠? 뭔가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아주 그거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지역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조금씩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들이 그 땅에 살아가도록 잘 정착하며 살아가도록 전쟁을 하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아주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딱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110세, 110세의 죽음을 맞이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걸 잘 보면, 그죠? 마지막 말씀, 이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임종을 맞이할 때 자녀나 가족들 다 불러놓고 마지막 자녀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저도 가끔 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보면 이렇게 유언장을 미리 써보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저도 가끔 이 유언을 하면 어떻게 내 자녀에게 유언을 잘 남길까?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저 가끔 써봅니다. 가끔. 그죠? 그건 거의 결론적인 말이면 다 한마디인데 쓸 때마다 새로운 감이 들어요. 어떻게 내 자녀에게 유언의 말을 잘 남길 수 있을까? 당장 우리가 죽는 건 아니까 여러분 한번 가끔 써보십시오. 가끔 이런 명절 때 유언장을 딱 써갖고 미리 자녀들 모였을 때 한번 딱 보여주십시오. 내 유언은 올해 유언은 이것이다 하면서 딱 보여주면 자녀들이 또 새롭게 받아들일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꼭 자기가 꼭 필요한 말, 아주 중요한 말을 자녀에게 남긴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임박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든지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다 불러 모았을 때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4절 가서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저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절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떤 곳에 예배드리고 어떤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모든 친척이나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그죠? 여호수아는 당당히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렇게 딱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여나 이 명절 이번 주에 맞이하는 이 명절 가운데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행여나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다면
그런 입장도 안 됐는데 괜히 뭐 주성이가 딱 나서 어르신들 다 계신데 여러분 다 여호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러면은 또 몰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만한 입지에쯤 된 분이라면, 그죠? 자,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여기서 보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이건 어떤 결과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지 여호수아는 1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유를 충분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가운데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을 먹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고 이제까지 살았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저는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수아 같은 이런 말을 남기고 가족들이 당당히 모여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았느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택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큰 문제 없이 많은 사고 없이 이제까지 지켜줬던 하나님, 또 우리를 때로는 시험 가운데 몰아놓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느꼈던 것이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자녀들이나 가족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증거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먼저 기적을 체험해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내가 받았던 은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야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 너무 많이 체험했죠. 땅을 점령해 가면서 전쟁을 통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민족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마치 자기의 삶 가운데 유언처럼 남기는 그 말처럼 그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정말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언이 되어졌다니까요. 오늘 본 말씀이 유언이 되어졌어요.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유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유언이 되어졌다는 유언. 이 말이 유언이 됐어요. 유언을 함부로 남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보통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도 가끔 안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큰 집에 이렇게 명절 때 간 기억이 한 5년 전쯤 되나요? 한번 가면
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저희 큰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는 것이 뭐 경제 이야기하고 뭐 자기 사업하는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안 되면 뭐 TV 이야기하고 안 되면 이제 TV 보다가 점심 먹고 헤어지고 뭐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이야기하는 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크신 하나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믿었던 신들이나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도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 다 집어치우고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치워버리고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신들 다 집어치우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죠? 그 자기 믿는 신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것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서 믿고 쫓고 따라야 하고 섬겨야 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하인지 천지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실함인 것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간종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다른 신들 다 섬겨봤느냐? 지금 또한 애굽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 중에 그죠? 섬길 자를 오늘 택해보라는 얘기예요. 택해보라. 어느 신이 정말 믿고 따라가야 할 신인지 택해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많은 신이 있는데 그들의 신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있지. 근데 그 신 가운데 한번 택해보라. 얼마나 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몰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세상 신들 섬겨봤지? 그래 섬길 수 있으면 섬겨봐라. 그러나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신을 좀 믿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죠? 저는 지금 믿음의 한 식구된 우리 점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를 빼고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세상의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저는 저와 저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그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아무리 그들이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너희들이 많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고 확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줍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오늘 이제 각 교단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감로 이런 교단들이 총회를 하고 교회의 교인 수들을 다 통계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각 교단의 교인의 성도 수리 10,000명, 20,000명, 때로는 어떤 곳에는 큰 교단인 것에는 12만 명 줄어서 통계를 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줄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는 어떻게든지 교회 성도들이 좀 과장된 모습이 있어서 부풀리기도 했지만 실제는 이제 부풀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성도들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짜다 보면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해 교인 수들이 줄었더라 그러네요. 줄었더라. 실제로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더 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새로 전도되어서 교회 나온 사람보다도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유를 보니까 삶의 성도들이 변화가 없더라. 1년, 2년, 10년, 20년 다녔는데 삶가운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나왔다는 사람들이 변하더래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은 모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이더라 그래요. 이기적. 그런 이유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관계 문제 때문에 이제 목사님과 싸웠다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싸웠다든지 머리에서 떠나버려. 크게 이유를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더니 떠났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게 받아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회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떠나버렸다. 중간에 떠나버렸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른 신들을 결코 섬기지 않겠다. 여호수아는 당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믿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삶 가운데 어떤 제품 같은 것을 물건 같은 걸 써보다가 그것이 정말 좋고 삶 가운데 유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딱 써봤는데 얼굴이 너무 촉촉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죠?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언니 누나들에게 형 오빠들에게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보통 이제 그런 물건은 이제까지 살면서 없었던 것 같고 책이나 좀 이런 것은 좀 소개를 해줍니다. 책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내가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저 사람 사귀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그 교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 그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 그죠? 그 교회 아니고는 다른 교회 다닐 수 없더라. 정말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얘기한다면 이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좋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좋다면 정말 이 교회가 좋아 보이십니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뭐 우리 교회 아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정말 좋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정말 가서 소개시켜주고 권면해주고, 가족들 모였을 때 그 교회 가봐, 잘생긴 목사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한번 해주고, 그래야 제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보십시오. 16절 가서 보십시오. 16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16절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않기를 아니하오리니. 뭐요?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버리거나,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가서 볼까요?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도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니라. 뭐요? 여호수아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요. 거기 모였던 많은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도 그들만의 충분히 받았던 은혜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19절 가서 볼까요?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죠?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섬기지 못할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흠과 죄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이에요. 근데 레위기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은 구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와 허물이 없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해지려고 해도 완전히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새벽 5시에 딱딱 일어나다 보면, 그죠? 이제 알람을 안 맞추고 나서도 새벽 5시면 자동적으로 몸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몸의 습관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서도 우리 몸에 배지 않는 것이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죠?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제약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룩성. 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들을 1년, 2년, 3년, 4년 하면 우리의 이 거룩성이 완전히 배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신앙생활 20년이 돼도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생활을 해도 나의 삶 가운데 모습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거룩한 모습대로 가지 않으면서도 삶 가운데서 잘 먹고 성공하고 더 부유한 삶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룩한 거 별로 소용이 없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거룩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갔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한 모습을 가야 되는데 이 거룩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부러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런 것이 거룩함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정말 그것은 우리들이 부러워할 이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형통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부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그러니까 근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늘 거룩하려고 하지만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얘기예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10년, 20년 사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보니까 여전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욕망 있는 모습 같고 여전히 욕심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떠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보십시오. 뭐래요? 하나님은 또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가 뭐 잘 알죠? 질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질투. 저희 집안에도 두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저를 차지하려고 질투를 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자리를 제가 바꿔가면서 잡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딸과 제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제 옆에서 자려고. 제가 뭐 제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지. 그렇습니까? 안 나나요? 네. 서로 자려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또 안아주면 서로 질투해갖고 뭐 울고 삐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여자가 둘인데도 그 정도면 여자 셋 정도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뭐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기에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겠대요. 질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시험도 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육체적인 힘듦도 주고 가정의 문제도 주고 때로는 이런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을 주시지 않는구나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삶 가운데 문제가 오면 왜 문제가 왔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인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믿고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 10년, 20년 돼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근데 거룩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인 다른 신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뒷줄에서도 때로는 재앙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멸망하시려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해달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주신단 말이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을 주신다. 여호수아 24장 31절 가서 볼까요? 31절.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31절 가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해되시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살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뒤에는 뭐예요? 그 뒤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여호와를 섬기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삭인데, 사삭이 처음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면 세상 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섬기고 나아갔더라. 사사기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아니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2대, 3대, 4대, 5대까지 쭉쭉 이어진다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다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가정, 바로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살아가도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10년, 20년 돼도 이 거룩함을 절대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성공하고 부하고 잘 노는 말씀 볼 때 그것은 사단마귀 유혹과 미혹이에요. 절대 거기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 항상 유지해야 되고요. 일단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랑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할 수가 없겠지요. 여자가 어떻게 두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귀한 가정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밝히 증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